소원함과 상을 주신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시편 50장 5절 말씀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를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드리는데 어떻게 언약했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병을 치료해 주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사 드리기만 하면 예배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선조들은 이 예배를 목숨같이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로 응답받고 성계에 헌신하자. 옛날에 그 구호가 생각나네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자. 그러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마귀도 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요셉의 형통과 축복을 받는 삶을 살자. 요셉의 형통과 축복을 받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통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입니다. 너희도 과실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맺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해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면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형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모든 성들이 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잘 믿느냐. 여기 계신 먼저 예수님을 똑부러지게 잘 믿어야 돼. 어떤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에서 반듯하고 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형통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오늘 요셉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이제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은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 많고 그래요. 좋은 얘기 많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듣긴 듣는데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 볼 것도 없어. 요셉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양도 부정이 많아. 또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삼서 2장 말씀에 영혼을 낸 데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해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우짝 끄고 흑암 중에 보와 은밀한 곳은 숨은 재물을 내게 주리라. 이 형통케 한다.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야훼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얼마나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근데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쫙 거무줄쭉하고 그냥 눈알이 그냥 막 찢어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시편 37장 5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내 길을 얇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시면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한다.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형통하지 않는데 무슨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형통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0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너하시니 대선에 있는 그명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다시 한번 나의 갈 길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주시마리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마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은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많은지 만사 형통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냐?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너무 간단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요. 축복, 형통에 관한 그 책들 보면 그냥 어마어마한. 근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세속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요셉이 그 비결이었어요.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면은 반드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여러분 종은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일을 못하면 채찍이 날라오고 평균 연령이 30세, 40세예요. 일하다가 고대에서 죽으면 그냥 뭐 땅이나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산속에서 집어던져 버리고 그냥 땅속에 그냥 거죽뜨기 하나 덮어놓고 그런 참 처참한 괴로운 문제가 많은 고통이 많은 인생이 노예살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형통했는데 어떻게 형통하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거 다 헛방입니다.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졸업장이 많고 박사학위 받고 변호사, 검사, 판사 다 헛살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버는데 또 공부하는데 또 사람 만드는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불통한다니까. 실패한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세속이라는 것이. 세속, 죄악, 세속, 마귀. 이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줄다리 한 거랑 똑같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는 세속, 또 죄와 세속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과 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이 있고 바로 죄가 있고 그다음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3단계 3 쿠션을 간다고 잘 기억하시면. 그래서 마귀가 죄와 세속으로 땡긴다. 이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말고 같이 마. 하나님과 같이 마. 땡긴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쪽에서는 성령님이 말씀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성령님이 또 땡기는 거예요. 성령. 이쪽에서 땡기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이 성령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그렇게 좌지우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강압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속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귀가 땡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드라마 또 영화 또 얼마나 좋은 글 철학 음악도 뒷가분 척 하잖아요. 참 음악도 듣기 좋은 음악 뽕짝들 같은 거 쫙쫙 달아붙죠. 그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이러면서 듣다 보면은 그게 죄악으로 끌고 가게 되고
마귀에 끌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쫙 따라 붙는 거지. 이게 치열한 싸움이야, 치열한 싸움.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결국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죄악에 떠내려가고. 그러면 멀리 멀리 걷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응?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부흥 떠 있고 신앙생활이 이상해져 있고.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막히는 이쁜 얼굴, 화려한 얼굴, 그냥 끝내준 얼굴 와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거기 다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확 멀어지는 거예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다이. 헛방이다, 헛방. 아무리 노력해도 집 다 무너지고 성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요셉같이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마님이니까 마님. 얼마나 좋은 거 다 갖다 쳐발랐겠어. 이쁜 옷 그냥 막 입고. 그러면서 요셉한테 요셉 그러면서 이거 뿌리겠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아니에요. 총무면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딱 끊고 거절하고 딱 처음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않으면 그냥 잡혀 들어가 마귀한테. 그럼 삼선 머리 팍 깎고 뭐냐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기도를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을 갖다 줄 때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마귀의 유혹을 갖다 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한다. 저 사람은 뭐 도박을 무지하게 좋아. 도박에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도박 가지고 쫙 그냥 해가지고 그 사람 속 넘어가게 한다고. 근데 여기 계시면 평소에 말씀 기도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거절할 수가 있고 끊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야. 뭐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어디 뭐 놀러 갈 거 없나, 맛있는 거 먹을 거 없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드라마 재밌는 거 한번 탁 틀어주면 거기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요. 그게 마귀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왕의 진미를 딱 거절하잖아요. 바벨론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진미를 준다 그래도 자기를 깨끗하고 성결하고 해서 거절합니다. 에녹도 노아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 먹었다. 배설물로 여기다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문화와 돈과 명예 권력 그게 배설물이더라. 왜? 나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 이유는 딱 합니다. 마귀가 그러잖아. 예수께 나타나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 다 가져라. 다 가져. 천하 만국. 돈 권력 명예 다 가져라. 절 한번 해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고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아유 제가 무슨 신학교 가면 장로나 할래 요지라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다가 10년 요나생활을 뺑뺑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빨리 해야 돼. 10년 20년 돌아가. 바라바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돈 벌겠다고 그래서 뭐 대기업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다니고 했어요. 근데 하는 족족 어떻게 된다? 망하더라 이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될 듯하면 망하고 될 듯하고 망하고 주의 뜻이 아니니까 그 나중에 쫄랑 해가지고 노숙자가 됐잖아.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기도원 가지고 주여 전부여 의지여 이거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야 환상이 아주 끔찍한 걸 보여주는 거야. 환상이 뭐 같은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옆에 아주 그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청소도 안 하나 봐. 옛날 화장실 알죠, 그죠? 옛날에 그냥
큰 돌멩이 2개 딱 갖다 놓고 이게 그 판자 같은 거 지퍼 같은 거 해놓고 거기서 해가지고 뒤로 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다.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딱 내리면 쫙 내려가잖아. 그거 누가 만들어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그 화장실 옆에 그런 변이 많은데 내가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 거야. 어휴,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 똑같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만 그런 줄 알아. 너가 그렇게 추구하고 좋아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걸 떡이라 이거 떡이라. 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도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더러운 건 하나님 못 보게 더러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요셉이 노력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마귀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더군요.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스마트폰과의 싸움, TV와의 싸움이에요. 음란, 동성애, 마약, 술, 도박, 드라마, 유해지, 음악, 또 요가, 이단, 공산주의,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싸워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독하게 마음 먹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내가 싸워봐야 100점 100패. 해봐야 다 실패. 드라마랑 싸워도 드라마가 이기고 도박이랑 싸워도 도박이 이겨요. 못 이긴다고. 어떻게 이기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 보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다니까. 더 좋은 걸.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더 좋은 거 준다잖아요. 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함께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랑 같이 지내야 돼. 술꾼이랑 사귀면 술꾼 되는 거고 노름꾼이랑 사귀면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돈 벌자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놀러 가자 해서 놀러 가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매 인생이 그렇게 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말하는 게 다 형통하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세속을 끊고 거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지 하면 백날 노래해도 죄를 못 이겨요. 정욕,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아주 이 땅에서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머리를 탁 물어버려. 난 세상과 끊어버렸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면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범민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스님들 머리를 깎아버려. 그리고 속세를 떠나버려. 그러면 아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동물 들어가지고 거기서 단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야 된다. 지약을 끊는다. 마군이 미군이 이러면서 이놈 미군이 끊자. 그렇게 하지만 못 끊는 거예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 송철 스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수미산보다 더 큰 죄악이 억만겹이 있다. 억만겹. 내가 이제 지옥으로 가더라. 죄가 있으니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예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끊임없이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맑은 하늘이 올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범사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요셉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장천에 계실 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장보다 더 가깝게 늘 항상 함께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요셉이 꿈을 많이 꿨단 말이죠. 꿈은 성령의 언어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꿈을 꿔도 풍랑이 오고 일이 깨지고 저렇게 터지고 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사람들 보면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경고를 주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반듯하게 가라. 그 반듯하게 잘 가고 있으면 잘할 때다. 자꾸 충성전중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하면 잘했다 그래요. 감동을 주고. 못하면은 꿈을 통해서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못 알아들어. 그 꿈을 보여준다. 그 꿈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또 정신을 못 차려. 그럼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는 계속 가다간 지옥으로 가잖아, 그죠? 그럼 그때는 몽둥이를 딱 갖고 와가지고 때리면서 두드린다고. 저도 엄청 두드려 맞았어.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면 무지하게 아파. 그냥 그대로 나가던 지옥불로 들어가니까 한다고. 그 요셉이 꿈을 잘 꿨단 말이야. 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그죠? 또 꿈을 해몽을 잘했다. 이 해몽이라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걸 딱 들으면 딱. 저도 누가 꿈을 얘기하면 어떨 때는 짝짝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 예. 이렇게 요셉은 항상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감동, 그걸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 물어봅니다.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통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의 흙과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 아주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장 많이 수지로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보고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짓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다. 내가 달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울으니까 3번 확 불해버리잖아요. 배신해버리잖아.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배신했다니까. 제일 먼저 배신. 가룟 유다가 먼저 배신하게 했지만 그거는 원래 지옥불 자신이니까 베드로가 그 수제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할렐루야, 성령 받고 순교하고 성령 받고 도구가 되고 성령 받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성령 의지하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강아지도 보면 그래, 인격적이라서 그래. 강아지를 보면 이뻐해주고 막 만져주고 그냥 턱 이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강아지가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 아유 지지마, 팍 집어쳐, 이래. 그 강아지는 그거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기억력이 무지하게죠, 강아지가. 그렇더라고. 야, 참 강아지가 그래. 볼 때마다 이름 똥강아지 하면 탁 깽깽깽 그러면 강아지가 그놈만 보면 도망가. 벌 들고 구석에 가 있어.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예.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하고. 꽃도 보면 꽃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꽃을 너무 잘 키워. 아주 사랑하고 분질러 주고 발라주고. 여기 구피 예전에 우리 키웠잖아. 제가 구피 키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 100마리 넘어가니까 똥을 싸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감당이 안 돼, 죽어버려. 그래서 2마리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위에다 해서 키우는데 또 퍼졌어. 거기 또 많아졌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 어떻게 또 많아지면 똥 싸가 되면 그거 금방 죽을 건데. 그 내비뒀던 거 지들이라서 새끼를 안 낳더라고 요즘 보니까. 내가 사랑해주면 또 금방 버식에서 팍 늘어난다고. 근데 무관심하면 이 성령님은 사랑한 자에게, 나를 사모한 자를 만족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사랑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고백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성공하고 실패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성공했지만 실패했을 때는 머리가 밀리고 누군가에게 뽑혀버렸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령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가요. 계속 귀신이 쌓여있어. 자기는 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 귀신이 쌓였다니까. 그 자기는 못 보지. 근데 목회자는 딱 느껴. 아이고 귀신부터 왔구나. 아이고 재수없어. 딱 한다니까요. 응? 기도 안 하고 돈 벌었다니까 그냥 한순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소멸돼. 성령이 소멸되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또 좋은 사람들 다 떠나가. 성령 중심으로 해야지만 사람이 붙는다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니까. 왜냐면 귀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충만하거든. 그러니까 분쟁, 시기, 시도 이런 바글바글 귀신들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좋은 것이 다 떠나가는 거지. 저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 다 붙어요. 다시 붙습니다. 다시 좋은 것들이 와요. 이 세상은 악령과의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마귀를 이기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랑하고 주먹 자랑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학벌 자랑하는 이러면 귀신이 붙어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르려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범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해요. 요셉이 중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을 잘 그린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집을 지려면 그러잖아요. 집은 이렇게 져야 되겠다. 이렇게 지고. 그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죠? 이렇게. 이건 색깔은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는 이제 그 장판을 깔고 위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두 가지가 요셉의 핵심이었어요. 요셉의 핵심. 근데 지 꿈을 꾸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지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그건 야망이고 자기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예전에 저도 사업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업이 아니거든. 그 사업했다가 말아먹고 그냥 가족들 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도 분명히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도 힘들어. 받아도 받지 않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응? 요셉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럼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이 되겠다. 그래서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 꿈을 안 받고 지가 꿈을 꾼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이방의 빛이 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더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쫙 복음을 증거하면 금방 척척척 퍼져나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동진을 하려. 동쪽으로 다 교회를 세워나가면 기가 막힌 생각이지.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 하나님 남진을 원했단 말이에요. 왜 남쪽은 사도 바울이 싫었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조금 가봐야 바다고 남태평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해봐야 그 지중해연안밖에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성교가 안 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똑똑했어요. 성령보다. 그때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동진을 딱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자. 성령이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했다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원하신 것은 동진이 아니고 남진이구나. 그 남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내 꿈을 버려야 된다니까. 내 꿈. 맨 지가 하여튼 받았대. 근데 계속 헤매. 받았대.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 지가 꿈꾼 거지. 마귀가 준 꿈. 근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받았대. 근데 계속 헤매. 그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받으면 또 그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뭡니까? 2007년도에 성령께서 꿈을 나타나서 세계지기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넌 여기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는 거지. 그때 내가 노숙자였다고 노숙자가서 아이고 한 개도 힘들 판에 무슨 수많은 게 밥이나 주시옵소서. 밥이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7년 노숙자였으니까. 근데 그 꿈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고. 근데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018년도에 2019년도죠. 2019년도 18년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했잖아요. 인도. 그리고 2019년도에 탁 되는 게 파키스탄에 지금 파키스탄 7교회 세운다. 네팔 2교회가 세워졌다고. 돈을 더 보내줘야 돼요.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난리야. 그 지금 수천 자기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한번 세워져 버렸어. 교회가 몇 개 11개가 세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지 내 꿈이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일어나가는 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인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주신 꿈대로 제가 죽기 전까지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면 최소한 20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20년 더 한다. 그럼 죽기까지 1만 개의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거 참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죠. 선포를 하는 거예요. 1만 교회. 할렐루야. 응? 하나님께서 넌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세울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가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가야지 도와주는 거지. 그거 복잡하고 힘들어요. 진짜 실현 가능한 거 이거 할게. 다 막힌다니까. 다 막혀. 안 된다니까. 응? 내가 꾸는 꿈은 야망이고 욕심이지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준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정말 헌신적인 사람 등 찾아서 꿈을 준다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6절 7절 말씀에도 요셉이 그런 거예요. 형이여 내 꿈을 들어서 내 곡식단은 중앙에 있고 주위에 있는 11단이 옆에 쭉 있는데 그 11단이 나를 절을 하더이다. 그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1별도 나의 주위에 있고 절을 하더라.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긴 거예요. 꿈이 없으면 역경은 못 이겨요. 자살해 죽어버려. 그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해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기 꿈을 꾸고 그래. 그러니까 자살하지. 고통스러워서. 연예인들 인기 팍 올라갈 때는 그 희열이 대단해요. 막 기쁨이 대단하다. 나도 저기 설교할 때 우리 오사리에서 설교할 때 막 기쁨이 막 수많은 사람한테 하니까 기쁨이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천년만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 착식으로 들으니까 그 허무감 때문에 자살해 죽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는 자살 안 한다고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계속 거침없이 나가라. 전진해서 나가라. 너 예루살렘 향해서 거침없이 전진해서 끊임없이 나가라. 그래. 성령이 그러니까 자살하겠어? 자살할 틈도 없어. 바빠서. 시편 82장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꿈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방자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꿈을 받으세요. 예. 그리고 옛날에 꿈 받은 거 있으면 또 회복해. 예. 계속 그러고 있으면 허무한 인생 살아. 벌떡 일어나서 다시 꿈을 찾고 꿈을 향해서 나오고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다. 구체적인 그림,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상상력. 예. 디즈니랜드죠, 알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마어마한 그 디즈니랜드 창업자 그러잖아요. 자기가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상상을 다 상상력을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것들은 아마 상상력 머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꿈을 받았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다 상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너는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거 내려놓고 말씀 기도에 집중해. 응?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준다고요. 내일 하나님 일 제껴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으면 그 돈이 내 거 될 것 같아. 그 돈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준다. 남의 입에 딱 뺏어가지고 네 먹어라. 그래서 멸로 들어온다. 여러분 입으로 쏙 들어온다고. 할렐루야. 응? 내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며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내가 하는 것을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고 이러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생업, 산업에 복을 주냐?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쉽지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제 장로님 간증 들으면 그래. 그러니까 장로님은 목사님이 어디 갈 때가 되면 그냥 성교비를 가지고 뭐 1억씩 가져오고 2억씩 가져오고. 나는 언제 그럴란가 모르겠어. 뭐 교회에서 큰 행사한다 그러면 3, 4억. 그분이 뭔데? 근데 그분이 뭐 돈이 많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닌데 목사님 이 행사면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또 선교 간다 그러면 목사님 선교 가는 필요한 돈 많은데 1억이 가져가시. 1억 이렇게 가져. 근데 그러고 보면 그 장로님 사업 같은 거 보면 그냥 팽팽 돌아가는 어마어마하게 잘 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거. 그 순종까지 해야 돼요. 예배, 기도, 예배, 순종. 요 3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드리고 뭐 어쩌라는 거냐. 맨날 그냥 부르짖기나 하고 안 돼. 순종까지 딱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줘요. 엄청난 기적, 축복 다 체험해서 그 간증 많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서 다른 거 듣지 말고 제발 좀 간증 같은 거, 찬양, 간증, 설교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틀어놓고 살아. 이렇게 틀어놓고 듣기 싫으면 찬양 듣고, 찬양 듣기 또 듣기 싫으면 또 간증 듣고, 간증 듣기 싫으면 또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 또 찬양 듣고. 이게 다른 거 딱 들으면 탁 끊어버려. 거기는 관심 없으면 딱 눌러. 추천 안 하면 이러면 나도 추천 안 하는 눌렀다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안 와. 그래서 쫙 보면 간증, 찬양, 설교만 쫙 돼 있어. 유튜브가 지옥의 문이라고. 유튜브가 마귀의 문이에요. 그 마귀의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 요즘은 마귀의 문을, TV가 마귀의 문이야. 이런 걸 다 마귀의 문을 닫아야 돼. 근데 예수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축복의 문을 열어야 돼. 축복의 문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주여 삼성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새